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 따라 하시죠. 능력 있는 제자들의 기도. 붙여서 한번 해보죠. 능력 있는 제자들의 기도. 이번 축복성의 주제가 제자 삼는 제자들의 기도예요. 제자 삼는 제자들의 기도. 그래서 우리 화요일부터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받고 있는데, 기도는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이 모든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내 어려움과 문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그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또 오늘 새벽에 용서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과거에 묶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며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 이제 마지막 또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철야는 10시 40분에 끝날 예정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정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진행이 되어지겠지만, 그러나 내일 새벽에 또 나오실 우리 성도님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10시 40분에 끝난다니까 왜 이렇게 좋아들 하세요? 아쉬워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내일 또 새벽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짧고 굵게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제자 삼는 제자들의 기도, 그 제목을 조금 제가 좀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 제자들의 기도는 가고 능력 있는 제자들의 기도, 제자 삼을 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또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까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기도는 그냥 기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는 그저 단지 기도만이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그 기도에 따른 행동이 있고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성도님들 보면은요, 기도가 그저 그냥 바램으로만 끝나는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막연한 것,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그건 기도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걱정하며 염려하며 안 될 것 같아,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며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건 또 진정한 기도가 아닌 것이죠. 더 나아가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에 따른 삶으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마치 죽은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살아있는 기도는 무엇인가, 능력 있는 기도는 무엇인가, 내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구역과 교회, 더 나아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기도는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날때부터 안전병기를 고치는 그 위대한 이 놀라운 이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 기도의 능력을 함께 누리며 받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습관을 좇아 기도하자. 능력 있는 제자들의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 사람 바라보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리고 어쩌다가 시험과 문제가 닥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람을 보고 구걸하거늘. 오늘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 성전에 왜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모세율법 가운데에 이렇게 절름발이나 또 여러 가지 각생 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서 늘 성문 바깥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구걸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며 구걸하는 이 한 사람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경건한 유대인은 하루에 3번 기도한대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시간으로는요, 제3시, 제6시, 제9시. 그래서 제3시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9시, 그리고 6시는 12시, 낮 12시, 그리고 9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 이렇게 3번 정결한 유대인, 거룩한 이제 삶을 살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 오후 3시 기도에는요, 공중 기도 시간이 있대요. 모두가 함께 모여서 공중으로 하는 기도 순서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9시에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문 밖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 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사람들의 그 돈을 구걸하는 거죠. 그 구걸하는 것으로 살기 위하여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어찌 보면 같은 성전 앞에 있는 것 같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러 나가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며 그에게 뭔가를,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오히려 거기에 있는 이 거린들에게 많은 이 동전을, 이렇게 돈을 주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 구걸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명당은 어디냐? 그것은 바로 성전 문 앞이에요. 성전 문 앞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했을 때에 자기가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리를 사수하려고 하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과 날 때부터 안진뱅이 사람을 바라보며 구걸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과연 나는 오늘 이렇게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아니라 혹시 사람을 바라보며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 그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은 사람에게 있고 몸만 주 옆에 나오는, 반대로 몸은 성전의 안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나를 도와줄 누구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과연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사람의 기도냐? 사람을 바라보며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뭔가 사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제9시에 규칙적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여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좇아 감난산에 가시매, 십자가에 달려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도 마음에 번민이 생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며 이루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 겟세마네 그 기도에 가실 때에도 예수님은 습관을 좇아 가셨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시는 그 습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많은 것을 배워서 학벌이 좋아서, 아니면 많은 돈을 가져서 재력이 있어서,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권력이 있어서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 한번 해보시죠. 기도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
네. 내가 얼마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분량과 기도의 역사가 내 삶을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이 간증을 하나 이렇게 재밌는 간증을 봤어요. 어떤 사업하는 분이 경제가 많이 어렵고 사업이 많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사업이 너무나 안 됩니다. 경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거래처나 또 이렇게 돈을 빌릴 만한 은행도, 그래서 자금줄이 다 막혔습니다. 은행도 대출을 안 해주고 또 돈을 빌려줄 사람도 없고 사업은 해야 되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금줄이 다 막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한테 이제 상담을 하며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자금줄이 막힌 게 아니라 기도줄이 막혔습니다. 무슨 줄이 막혔다고요? 기도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금줄, 은행도 대출이 막히고 또 나를 도와줄 다른 누군가 다 막혀서 내 인생은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분이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잊었나 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은 우리 성도님은 자금줄이 막힌 것이 아니라 기도줄이 막혔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직업, 직장을 얻으려는 우리 청년들, 또 사업이 힘든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몸이 연약하여 또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내 인생 뭐고 자꾸만 뭐고 이것이 막혀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뚫을 수 있고 그 모든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은 기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며 기도에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음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세상을 이기는 힘,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늘 주 앞에 항상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승리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보면 서로 인사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집시다. 네. 기도의 습관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늘 할 때에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뜻은 이제 점점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더 분명해지면서 예수님처럼 내가 가야 할 길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앞에서 망설이거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도 그랬어요.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왕 아닌 다른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다 사자의 밥이 되게 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조서, 그 조서가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전에 행하던 대로는 것은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누가 봐라 열린 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그것도 원망하며 불평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뭐요? 하나님이 사자굴에 안 떨어지도록 다 막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악한 자들의 모함으로 결국에는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사자 침대에서 잘 자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살아나게 되었고,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사자 그 굴에 떨어지면서 그 발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뼈를 다 잡아먹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온수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부 어렸을 때 학생 때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잘하려면은 예습 복습 미리미리 공부해야 공부를 잘할까요? 시험 볼 때만 벼락치기 하면 공부를 잘할까요?
자, 어떨 때 공부를 잘할 것 같으세요? 공부를 잘 안 해봐서 잘 모르시나요? 시험 때만 공부하는 학생치고 공부 잘하고 뭐 좋은 원하는 대학이나 인생 잘 가기 힘들 거예요. 미리미리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평소에 늘 공부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어느 때든지 시험을 볼 때에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처럼 운동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운동하면 어떻게 돼요? 다리 쥐도 나고 또 몸살도 나고 괜히 운동하려다가 몸만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운동하던 사람은요, 늘 건강을 유지하며 언제서든지 자기의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의 신앙도 문제가 있을 때만, 시험을 닥쳤을 때에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자꾸만 시험에 빠지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하고 상처를 입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어떤 시험과 물질이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당할 수 없느냐, 한번 따라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다. 그것도 어쩌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의 능력의 원천이 되고, 또 늘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능력 있는 제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늘 습관들조차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로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손흥민 선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흥민 선수가요, 하루에 1000번 슛을 연습했다는 거예요. 1000번. 세상에 놀라지도 않으세요? 하루에 1000번을 슛을 연습을 해가지고요, 그 손흥민 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자리에만 가면 그냥 차면 거의 막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어쩌다가 뭐 손흥민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하루에 1000번씩 슛을 하는 그 연습이 몸에 배웠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그 자세, 그 각도, 또 그 자리에만 가면 자신 있게 슛을 넣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섬을 감당하기 위해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을 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 교회가 가서 제자 삼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마음만 있으면 안 돼요.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받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자. 네, 능력 있는 제자의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역사는 일어납니다. 자, 오늘 말씀 4절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지금 올라갑니다. 아마 이 거리는요, 거기에 앉아 있는 지가 오래됐을 거예요. 왜?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마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유명한 사람이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학교 이제 1학년까지 다녔는데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한 80년대 초반쯤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닌 분들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앞에 버스 정거장 앞에 가면요, 어떤 한 이 중년 아줌마가 어린 아기를 여기 뒤에, 예전에는 여기다 이렇게 포대기에 이렇게 엎었잖아요. 그 엎기도 하고 또 땅바닥에 이렇게 앉기도 하고 하면서 그 아줌마가 외쳤던 그 말이 있어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그러면서 그 아줌마가 지나가는 성도들 앞에서 마치 오늘 여기 성전에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뭔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적선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하면서 그 어린 아들을 옆에다가 이렇게 두고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다 가면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을 어려서 보았습니다. 아마 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게 배가 고프다고 때로는 한 푼 달라고 외치는 이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전에 못 보고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3장에 처음 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거기서 구걸하던 이 사람을 전에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든지 아니면 생각나면 동정심에 작은 동전 하나 적선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자기 하나 책임지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되자 그동안 여태까지 보았던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이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들이 그 마음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소에는 상상도 하지 못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걸어야 하겠다, 이 사람을 좀 치료하여 낫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늘 그냥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늘 안 되고 할 수 없고 못하고 이런 마음으로만 늘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담대한 마음이 생겼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날 때부터 앉아있는 이 사람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4절 한 번 더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라되 우리를 보라. 평소 같았으면 아마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보라. 그 사람에 있는 그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거죠. 5절에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앉아있는 사람은요 여전히 한 푼 뭐 좀 달려고, 이 사람이 좀 오늘은 평소에는 한 1,000원 주다가 오늘은 한 10,000원 주려고 나를 이렇게 부르나, 나를 보라 그래 그러면서 아마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때 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때 이 거린의 표정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오늘은 10,000원 줄까 하고 쳐다봤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런데 왜 보라고 그러는 거야? 아마 좀 떨떠름한 표정으로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야, 베드로가 뭐가 있대요? 은과 금은 없는데 뭐가 있대요? 뭐가 있을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옆에 분 바라보면서 오늘 바라보세요. 뭐가 있으세요? 물어보세요. 시작. 뭐가 있으세요? 세상 말로 쥐뿔도 없는데요. 저도 은과 금은 없어요. 제 몸에 은도 하나도 없고 금붙이도 하나도 없어요. 금같이 생긴 거 있지만 금은 아니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나 따라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있는 분만 아멘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걸어라.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쳤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요 재물이 많이 가진 세상적인 부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진 영적인 부자, 능력의 부자였던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면 다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이 능력이라고 그래요. 돈이 재력이라고 그러죠. 돈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돈을 많이 가져야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인생의 가장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특히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능력임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본질은 뭐냐? 돈이 많아야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권세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녀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인천 순복음교회가 이 세상에 정말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가서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난 무엇으로 충만하다고요? 나는 무엇으로 충만하다? 예수로 충만하다. 무명이어도 괜찮대요. 가난해도 괜찮대요. 몸이 약해도 괜찮대요. 그러나 난 예수로 충만하네. 한번 따라해서 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 모든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충만하다면, 그 이름의 능력으로 충만하다면 우리 이 세상을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따져야 돼요. 무슨 좋은 학교 학벌이 있느냐 없느냐, 뭐 재산이 얼마 있느냐 없느냐, 또 나를 도와줄 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가서 제자 삼는 주님의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김중곤 목사님, CCC 김중곤 목사님이 백문일답이라는 걸 많이 하셨어요. 무슨 질문을 하든지 다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한번 짧지만 한번 해보죠. 여러분, 대답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참된 소망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가장 의지할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이름의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돈이 없어도, 무명이어도, 세상 사람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최고의 능력은 뭐냐? 그것은 재력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무슨 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뭐 체력,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그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 예.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더 나아가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따라서 이미 주셨다. 예, 여러분 이미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가난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의 귀신이 떠나갑니다. 슬픔의 귀신이 떠나갑니다. 죽음의 귀신이 떠나갑니다. 안 되고 못하고 할 수 없다는 모든 부정적인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가야지. 이것이 가서 제자 삼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가서 제자 삼는데 아이고 나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모태신앙이 돼. 모태신앙.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은 모태 솔로 같은 모태신앙이 아니라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기도도 못해, 찬양도 못해, 전도도 못해, 몽사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합니다. 모태신앙 되지 말고 능력의 신앙 됩시다. 할 수 있다 신앙 됩시다. 아멘. 왜? 예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는 것,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것 다른 것 없어요.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가질 때에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의 성도가 되는 이 세상에 정말 가서 제자 삼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자. 능력 있는 제자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제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리고 늘 습관을 놓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그 기도는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베드로와 요한은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말만 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하며 베드로의 손을 내밉니다. 오른손을 잡아 그래서 일으키니 라고 말씀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러면서 심지어 뛰어 서서 걸으며 더 나아가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고 뛰며 드디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또 걷고 뛰며 하나님을 뭐 했대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만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 한 번도 태어나서 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 예배, 한 번도 교회 나오지 못했던 우리 가족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 이수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안 되고 못하고 할 수 없다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그저 그냥 안 됐구나 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예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며 그의 손을 잡아 함께 일으켜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가서 제자 삼는 제자의 능력이에요. 오른손을 내밀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두 사람이 주님의 그 이름의 능력, 그 권세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하여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붙잡아 줄 때에 주님도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붙잡아 줄 때에 주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붙잡으시고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9절 10절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이 사람 한 사람의 기적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성전에 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놀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는 결코 우리의 기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구역을 살리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 이 세상을 살리며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이기적인 기도에서 넘어서 이타적인 기도죠. 중보의 기도예요.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내 친구, 내 이웃, 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까지도 우리가 축복하며 그들의 구원과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 중보의 기도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능력 있는 기도는 중보의 기도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서로 고하래요. 또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기도는 무엇이냐?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서로의 죄를 위하여 서로 용서하며 기도하며 또 서로의 연약함을 위하여 병낫기를 기도할 때에 의인의 간구에는 역사님이 많다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9장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9장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서 베드로는 가만히 보고 아이고 불쌍하구나만 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시체를 향하여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그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에서 자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죽은 그 유두고 청년에게 이 바울은 다가 아이고 불쌍하구나 하지만 않았어요. 사도행전 20장 그 10절에 보면까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죽은 그 청년 위에 엎드렸어요. 유두고라는 청년, 그 죽은 청년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했을 때에 그 죽은 유두고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의 손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 손만 아니에요. 주님의 손을 대신하여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그들을 일으켜줄 주님의 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나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또 우리 형제들, 또 우리 친구들, 내 이웃들, 우리 구역 식구들, 그리고 저 멀리 이스라엘과 하마스,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지진으로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이 사람들을 향해, 일본 지진이 일어나는 그들의 영혼들을 향하여서도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베풀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서 제자 삼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서로를 위하여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기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네, 우리의 능력의 기도는요, 내 자신의 삶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요, 11절 잠깐만 한번 더 보시죠. 11절 보세요. 나은 사람이 나옵니다. 나은 사람이 누굽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 구걸하던 사람이 나았어요.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안전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성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거예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러면서 거기에서 베드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이 능력은 우리 능력이 아니다. 우리의 경험과 능력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능력임을 쭉 말하면서 1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우리의 오늘 기도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한 우리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서로의 연약함을 위하여 중보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이 기도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이 사람을 치료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구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이제 이 사람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쭉 전해요.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4장 4절 보십시오. 이 4장 4절이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고친 이 사람의 이 사건의 마지막 결론 끝이에요. 자, 4장 4절 거기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몇 명이나 되었더라?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날때부터 안진뱅이를 고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자리에 남자만 5,000명, 그 광야의 기적을 통하여서는요 부녀자들까지 수만 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어찌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 일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100만 명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한 사람, 능력 있는 기도의 제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습관을 조차 기도하자.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믿고 기도하자. 서로 연약함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3가지의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2024년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사명, 가서 제자 삼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능력 있는 기도 다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맞는 이 금요철의 기도회에 우리를 하여금 능력 있는 기도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정말 이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하여서 가서 제자 삼는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친구들과 이웃들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인천과 대한민국 온 세계에 나아가 제자 삼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